안녕하세요, 프리쌤입니다. 네, 오랜만에 교회 꽃꽂이로 인사드리는데요. 3월 달에 우리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.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공생애를 사셨던 그 기간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기 위해서도 이 교회 꽃꽂이를 성도들에게 그 사순절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거든요. 우리가 예쁘게 만드는 것에만 자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꽃꽂이를 보고서 묵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꽃꽂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화살나무나 그리고 곱슬버들, 스토크, 카네이션, 거베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살 수 있는, 장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인데요. 보통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보라색을 이용을 하잖아요. 보라색에서부터 점점 고난주간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붉은 적색을 띠는 그런 꽃꽂이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냥 보라색 그리고 자주색, 핑크 정도만 준비를 했습니다. 너무 진한 보라색을 처음부터 많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교회에서 보라색은 약간 좀 어두운 톤을 내게 돼요. 생각보다 많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색감을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보라색으로 갔을 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좀 자주색이나 핑크 정도는 하나 넣어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십자가도 만들고 아니면은 면류관도 만들고 이렇게 고난주간에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과 아픔들을 좀 우리가 표현해 주는데 조금 중점을 두거든요. 근데 오늘 첫째 주에 제가 할 꽃꽂이 같은 경우는 이 화살나무를 가지고서 조금 더 거칠고 좀 아픔을 조금 위로 올려보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.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도 만들 수 있고 언밸런스한 이런 크레센트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오늘 제가 할 거는 뒤에를 벽처럼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의 고난 뒤에는 분명히 밝음이 있고 생명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계시지만 그것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분명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안에 또 이렇게 새싹이 움트고 있는 이런 곱슬버들 같은 걸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상을 뒤에 배경으로 두려고 해요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이 두꺼운 화살나무 있죠? 화살나무로 세워줄 건데요. 얘는 정말 단단하고 두껍기 때문에 그냥 가위로 이런 거는 사실 얇은 거밖에 잘 못 자르고 이런 소재들은 이렇게 전지가위 같은 걸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중에서 판매되는 것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구매 가능하십니다. 자, 이런 것들 모양이 고든 이런 말체 같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. 저는 이 끝에 라인을 절대 자르지 않고 아랫부분에서만 그냥 길이를 조절해서 잘라볼게요. 화살나무는 왜 화살나무인지 아시죠? 화살을 만들었던 나무였기 때문에 진짜 화살나무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맨 처음에 이 맨 뒤쪽에다가 꽂을 거예요. 맨 뒤쪽에서 좀 올라가듯이 꽂을 거라서 가운데다 꽂아주겠습니다. 자, 먼저 중심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높이, 얘가 제일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벽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사실 얘랑 길이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. 저는 넓이로는 지금 플로럴 폼이 네 쪽이 들어갈 만한 폼인데요. 옆으로 둥근 타원형이기 때문에 끝쪽에는 아주 작은 걸 넣었어요. 근데 폭으로는 4장짜리 폭이에요. 뭔가 거칠고 투박한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저는 예전에 가시나무 가지고 직접 면류관도 짜보고 십자가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이런 걸로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고 일부러 더 억센 느낌의 그 링을 만들기도 해요.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난주간으로 더 가까워질수록 더 투박하고 거친 느낌을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. 제가 오늘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투박함 그리고 그 아픔을 좀 표현하는 거. 만약에 그러면은 가시나무도 나쁘진 않겠죠? 근데 지금 시장에는 가시나무가 나와 있지 않아요. 아마 시즌 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이 안에서 같이 생명이 움트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
사이에서 나오게 하겠습니다. 이런 곱슬버들은요, 겨울철에는 조금 더 정말 버들이 있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봄에는 이렇게 잎사귀가 많아요. 그래서 일부러 막 이 화살나무랑 곱슬버들이랑 막 엉키듯이 표현해 주셔도 좋아요. 멀리서 보면은 이 곱슬버들의 이 싹 같은 게 조금 가시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그런 데서도 연출해 주셔요. 네, 제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의 포인트는 사실 이거예요.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잘 만들어졌나요? 네, 일단 교회 꽃꽂이를 할 때 이렇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 성전 꽃꽂이 디자인반 3기가 벌써 4월 달에 다시 개강을 합니다. 지금 2기 선생님들이 진행 중이시고요. 벌써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5주 정도 만나거든요. 4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. 자세한 그런 일정이나 아니면 내용들은 아래 더보기란을 이용해 주시고요.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 우리 직접 만나서 5주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2층까지 와주시면 정말 더 좋은 정보들 그리고 좀 더 알찬 내용들을 서로 많이 공유할 수 있거든요. 많이 오셔주세요. 우리가 모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색감도 이제 조금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아랫부분에서는 이제 거베라나 그리고 좀 자주색 스프레이 카네이션으로 그냥 깔아줄 거고요. 여기 사이사이에 진짜 우리가 보라색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 근처에다가 보라색을 일자로 세워줄 거예요. 제가 오늘 산 스토크는요, 이렇게 대가 엄청 길었어요. 라인처럼 정말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겠죠. 보통 스토크는 4대 혹은 5대 정도 들어있는 편인데 왜냐하면 한 대에 이렇게 하나, 둘, 셋, 4개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꽃대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핸드타이드 잡으실 때는 다 잘라가지고 개별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도 여기에서는 한 대 자체를 이렇게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. 일단 지저분한 잎사귀들을 좀 제거하고 조금 더 이렇게 마른 듯한 느낌, 아직은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냉한 느낌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잎사귀를 많이 넣지 않고 아주 조금만 넣고 보라색을 살짝씩 위로 올려줄 거예요. 네, 제가 이 화살나무를 뒤에서 일자로 하나, 둘, 셋, 넷 일자로 꽂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꽂았기 때문에 그 앞뒤로 혹은 옆에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스토크나 곱슬버들이 사이사이 들어가기가 좋은 거예요. 저는 뭐 화살나무, 곱슬, 스토크 이렇게 줄 세운 게 아니고 그걸 믹스해 놨으니까 여러분도 너무 이렇게 한 줄로 하지 마시고 섞이도록 해주세요. 일부러 한 대 정도는 드라마틱하게 일부러 앞을 가리듯이 맨 앞에 튀어나와 줄 거예요. 여기 안에서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줄 세우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앞에 있고 쟤는 뒤에 있고 한 그런 느낌까지 보이거든요. 그럼 같은 색이어도 더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그런 깊이감을 좀 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뒤에 벽처럼 세우는 이런 그런 길쭉한 절지 같은 경우에 일부러 앞으로 좀 돌출되는 느낌을 주셔도 되는데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꽂았어요. 뒤쪽 부분에다 꽂기는 했지만 뒤쪽 부분에다 꽂을 때에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꽂아서 뭔가 서로 잠깐 조금씩이지만 깊이감을 주게 했고요. 위에는 다 된 거예요. 우리는 아래에다가 이제 거베라 놓고 끝. 그래서 너무 교회 꽃꽂이 재료 사러 가셨을 때 너무 싼 거 사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떠리로 하나 더 가지고 막 이런 거만 골라서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좋은 재료를
올려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것들을 보는 눈들을 자꾸 키우면 그 시장의 사장님들이 사실 더 주시거든요. 너무 재고 깎고 그러지 마세요. 자, 아래쪽에만 넣을 거예요. 크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. 자, 처음에 어디서부터 꽂지? 이거 나는 여기가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곳을 먼저 만들어 놓고, 세 송이 그리고 한 송이는 그냥 뒤에다가 하나 더 넣었고요. 사이에다가는 스프레이 카네이션 넣고 그리고 밑에를 할 건데요. 저는 일단 밑받침을 먼저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팔손이 5개 정도로, 얼굴 굉장히 크거든요. 제 얼굴이 너무 작아 보일 정도로 5대 정도 쓸 겁니다. 근데 크기 때문에 아주 넓게는 안 쓸 거예요. 그냥 바짝 붙여가지고 그냥 가려주기만 할 거예요. 하나, 네, 이렇게 바닥을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가끔 아깝다고 예쁘니까 쓰신 분들 있거든요. 뭐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색깔은 없지만 그린처럼 쓸 수 있잖아요. 오늘은 제가 필러 그린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얘네들 거베라보다 크지 않을 거잖아요. 그러면은 비슷한 길이 조그만 애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꽂아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네,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너무 진한 보라색만 넣을 경우에 구조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좋겠지만 색감적으로 너무 어둡고 모양 자체가 이렇게 돋보이지 않을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런 부분들에 좀 유의하시면서 보라색을 넣었을 경우에 아주 연한 핑크색이라든지 아주 연한 그런 크림톤 혹은 화이트 톤을 조금씩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사순절 첫 주라서 제가 이런 느낌으로 해보았고요. 아마 계속해서 뭔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, 그런 묵상에 가깝게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꽃꽂이로 예배에 좋은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또 멋지게 교회 꽃꽂이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꽃과 같은 여러분들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